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유혹에 대해서 한 말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유혹 외에는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그것에 순응하는 길뿐이다. 그러니까 유혹이 얼마나 물리치기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인데, 바로 그 유혹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5개의 떡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는 엄청난 인기 절정의 순간이죠. 이것은 예수님께는 엄청난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이제 제 설교 제목인데,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왜 산으로 가셨는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의 같은 사건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데 혼자 산으로 가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제나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다니셨고, 또 제자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와중에 언제나 혼자 산으로 가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다 제자들 잠잘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혼자 한적한 곳, 그것도 역시 산이겠죠,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빨리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찾는데, 그런 요구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신만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찾아요. 그런데도 사람의 요구나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사람들의 평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제나 무리들하고 자기를 따로 떼어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지요. 사람을 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에 들어가서 같이 뒤엉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처럼 사람을 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기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혼자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혼자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이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이 부요하니까 뭐 사람들의 인기를 쫓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데 굳이 뭐 사람들에게 인기를 따라서 어디 다른 데 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죠.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시대는 혼자 있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을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웹툰을 보든지 뭐 검색을 하고 있어요. 늘 곁에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트위터가 있고 유튜브가 있어요. 네이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시대를 연결 과잉의 시대다 또는 고독이 희박해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지 못하니까 인기에 목매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느냐에 따라서 자기 존재감과 정체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팔로워가 몇 명이냐, 뭐 친구가 몇 명이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법을 모를 때 경험하는 가장 큰 손해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못하는 오늘의 세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 가장 저차원 수준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혼자 산으로 앞에 또 한 단어가 붙어 있는데 다시 혼자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예수님께는 언제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머무를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같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유혹 속에서 혼자 산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의 상황과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지금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지금 바람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역풍을 만났다는 것이고,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참지 못하고 부르짖는 바로 이러한 이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은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눈치를 채시고 갑자기 제자들을 막 재촉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 절정에 오르는 순간이라면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관심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막 급하게 서둘러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라고 떠미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역풍이, 이 바람이 거스러 부는 게 뭐를 거스려 불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기로 그들의 가슴에 가득 차오른 허영심, 욕심, 욕망, 이것을 거스려서 지금 그 바다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역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기로 마음의 허영과 세상의 야망과 욕심이,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실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의 인기와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역풍을 보내시는 거죠. 그들 마음에 있는 허영심과 세상의 유혹에 가득 찬 그 마음을 잠재우시려고 주님이 역풍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조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교는 혼자 산으로라고 하는 조교입니다. 혼자 산으로라는 조교. 우리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조교. 이건 영성훈련이라는 조교입니다. 산기도라는 조교죠.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하는 조교, 또는 철야기도, 금식기도, 말씀 묵상, 이런 훈련이라고 하는 조교.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혼자 산으로라고 하는 조교를 통해서 유혹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허영심을, 마음속의 육체의 정욕을 못 박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교는 어떤 조교냐면 바로 큰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조교, 즉 역풍이라고 하는 조교입니다. 이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조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혼자 산으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두 번째 조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풍랑위로 걸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들이 저녁 때부터 이 지금 바다로 출발을 했는데 밤 사경이면 거의 6시간 이상, 7, 8시간을 좀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0여리면 한 4, 5km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한 직경 13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노를 저었는데 밤 사경에 바다 중간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바람을 불고 역풍이 불고,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가 출렁거리는데 노를 안 저으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힘은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 밤 사경이 어느 순간입니까? 완전 한계 상황에 이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은 조금 일찍 오시지, 좀 2경이나 3경쯤에 오시지 꼭 이렇게 왜 밤 사경에 오시나? 우리는 이런 그 질문을 던지죠. 왜 그때 오시냐면은 2경이나 3경은 아직 내 힘이 다 빠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또 자기 안에 허영심과 야망이 다 죽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안 오세요. 여러분, 이 배에
그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세상의 허영심으로 가득한 그 외에 주님 안 계시잖아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허영심이 역풍 속에서 잠잠해지는 그때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풍은 허영심을 거스려서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불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못하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돌을 등에 지고여서야 건너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수심은 얕아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데 물살이 빨라서 등에다가 큰 돌을 짊어져야만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인기와 유혹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역풍이라고 하는 큰 돌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두 조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조교를 선택하시겠어요? 이 두 조교는요, 이 두 조교의 선택은 우리에게 평안이냐 고난이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산으로 가는 것도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자신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이거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역풍은 물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조교가 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평안이냐 고난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창조적인 이 혼자 산으로라고 하는 훈련의 조교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소모적인 이 역풍이라고 하는 고난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혼자 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무리로, 여기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무리를 걷는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셨죠. 왜? 죽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3차원의 모든 중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 빠지고 빠지면 죽는 목숨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바다 위를 걸으면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랑 동일한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육체의 완전한 인성 안에 당신의 신성을 감추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한두 발짝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빠지죠. 왜 빠지냐면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걸어가다가 바람을 어떻게 받겠어요? 바람에 파도가 치는 그 무서운 캄캄한 바다를 보는 순간에 무서웠죠. 그 순간에 믿음을 잃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31절 하반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 왜 빠졌냐면은 믿음이 작아서 빠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한두 발짝 걸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서 가다가 파도가 치는 것을 보니까는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것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은 충만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역풍이 불면은 믿음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믿음은 실종해버리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러한 능력이 부족할 때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한두 발짝이 아니라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무려 10여리를 걸어서 지금 이 캄캄한 밤사경에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 무서우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무서운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무리를 걸어오게 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기적 이전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혼자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최대로 드러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할 때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지금 예수님은 실패의 때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성공의 때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핍박의 때에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혹을 이기려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허영심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려고, 영혼을 거스르는 정욕을 제어하려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의 모든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신 목적, 여러분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오신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가장 놀랍게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고난의 때에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형통의 때에 기도를 안 해요. 평안의 때에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늘 이렇게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러면 거의 10의 9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또 어느 날 안 나와요. 10의 9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나오세요.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나오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던져주니까 문제 중심으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뺑뺑이를 도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사역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평안한데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에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사역이나 무슨 문제를 놓고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평소의 기도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속에서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은혜가 내면화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과 다르게 평상시의 삶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성령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훨씬 더 내면화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습관처럼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은혜가 내면화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은혜가 깊어진 만큼 우리 모든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성품, 사고, 가치에 영향을 주니까 모든 삶의 차원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에 상황과 한계를 떨치고 일어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작은 일은 해내는데 큰 일 앞에서 꼭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오늘 베드로처럼 한두 걸음은 충만해서 막 순간 가다가 꼭 가다가 중간에 빠지고 끝까지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어떤 장벽에 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내공이 부족한 것이죠. 이것을 돌파하려면 우리가 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핍박 속에서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그 포로라는 한계를 뛰어넘죠. 대적자들 핍박의 한계, 또 왕이 4번이나 바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한계, 이런 거를 다 뛰어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국무총리로 그 영광이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놀라운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의 그 이유, 이런 그 한계에 갇히지 않는, 어떤 한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보세요. 매일같이 하루 3번 우리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런 꾸준히 기도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육체의 한계도 있고 무슨 내 어떤 성격의 한계도 있고 또는 환경의 한계도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이는 한계도 있고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한계가 없어가지고 남들은 저렇게 한계를 뛰어넘고 달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이런 능력이 바로 이 꾸준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공부도 1만 시간의 법칙을 도달해서 하면 어느 순간에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이 뚝에도 물이 차고 차다 보면 임계점에 이르러서 뚝을 팍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바깥에 외부에 설교하러 가면은 좀 쉬운 예화나 또 제가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설교를 주로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외부 집회를 나가면서 이렇게 던져주긴 처음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 부탁을 받을 때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절야에 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할 때 왠지 마음속에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다른 부담이 아니라 내가 좀 너무 설교를 깊이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바울이 설교를 너무 깊이 해서 유두거가 졸아갖고 다락방에서 떨어지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뭐 어떻게 나를 부른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내게 체면이 말이 아닌데 어떡하나. 근데 그런 생각이 한편에서 있었지만 마음속에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이 수원의 말씀 앞에 굳게 세워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생각에 순간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좀 더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강사님 오시니까 좋은 간증을 그분들에게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이유는 자신이 물론 유혹을 이기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늘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걸까?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려고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계시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어야 제자들이 그 앞에 일어난 이들이 오해하고 허영심 가득했던 오병이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이 6장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렇게 떼어주시잖아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선지자라 그래갖고 우리 먹여줄 수 있는 왕 삼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 되면은 우리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겠다,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떼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뒤에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줄 떡이 뭐냐? 53절 하반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친히 살을 떼주시고 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실 분인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인데, 그 다음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전날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또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기적의 의미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네,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에 불과한 자기가 무슨 자기 살을 우리한테 찢어가지고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냐? 미친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알고 이 세상 우리 임금이 돼서 우리가 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건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니까 다 미쳤다고 생각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죠. 여기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진짜 놀라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나, 야, 예수님이 이제 대권 잡으면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 좌우편에서 한잔하겠구나 하고 가슴에 허영심이 가득했던 제자들이나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미쳤군 하고 다 떠나갔고, 지금 이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른단 말이죠. 이 차이를 뭐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뭐가 만들었나? 이게 바로 간밤의 사건인 거예요. 간밤의 사건. 주님께서 그 밤에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밤에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바로 이 사건을 그들이 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그 밤에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디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참하게 찢기셔서 운명하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제자들이 다 이해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무력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피,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먹을 때에 내 안에 진정한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그제서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그제서 믿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굶주림이 뭡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역풍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직도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 이르러서 버틸 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한계 상황에 이르렀는데 왜 이 역풍은 끝날 줄을 모르는 걸까? 그것은 지금 우리들, 이 한국교회, 우리 자신 안에 어느덧 세상의 허영심이 가득해서 교회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안에 이 허영심을 잠재우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다 공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이게 절망스러운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집값이 너무나 올라가니까 이 30대 젊은 부부들이 영끌을 해서 영혼을 다 팔아서 집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비단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 또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무슨 조사를 해도 성의식이든 윤리의식이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자살 비율조차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끌을 해서 올인을 해서 집을 사는 비율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만 그럴까? 아닐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노아의 때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 홍수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이 세상 임금이 돼서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이들과 다른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굶주리고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그래서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절체절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역풍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눈이 감겨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죽어있는 것들을 하나도 듣지 못한 채 다 부러워서, 세상이 부러워서 온통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맨날 그런 기도나 하고 그런 불평이나 하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믿었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결국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 이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다 눈이 감겨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작고 그저 한 위인에 불과한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 본문에는 안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막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여러분,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지금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으시거든,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발견,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세상의 유혹, 핍박 이런 것들을 다 능히 겁내지 않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유격할 때 생각이 납니다. 막 이제 밧줄을 타고 이렇게 암벽을 올라가는 훈련을 하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난코스였어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밑을 쳐다보니까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 빨간 모자를 쓴 유격대 조교가 야, 이 XX야 이러면서 막 목을 막 바가지로 하면서 빨리 올라가.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후다다닥 올라간 기억이 있어요. 유격대 조교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암벽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핍박, 이 세상의 것을 뺏기고 때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걸어갔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만약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얼마나 그 옆에 기대서 사랑을 받았던 친밀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재발견이죠. 이 바울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냥 콱 꼬꾸라져서 눈이 멀어버리는 그 인생에, 그냥 그가 뭐 어떤 한 갈릴리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발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이끄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교회를 충만하게 이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시시하게 바라보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 위에 넘어가고 이렇게 시시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보세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드디어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굳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풍랑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재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에게 그 눈을 띄워주려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물 위를 걷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계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 계신 많은 어르신들, 또 기성세대에 계신 분들은 다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지나온 분들이죠. 그 엄청난 부흥의 시대에 수원제일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들의 배후에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 산마다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밤을 새워서 부르짖고 금요일이면 꼬박 철야하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부르짖는, 오늘 혼자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부르짖었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우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여러분,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위대한 족적을 이렇게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의 세대들은 그러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 안에 있는 죄를 우습게 여기고 게으르고 세속적이며 쾌락적인 습성에 젖어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못하며 자기들의 구원은 따놓은 듯 안심하며 세상과 버타에서 사는 일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의 빚을 지고 어마어마한 은혜의 이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어느덧 모든 기도가 잠잠해지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세상의 허영심에 다 머물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피해자가 누굽니까?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교회에는 나오지만 전혀 변화되지 못한 이런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최근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좀 깊이 읽게 됐어요. 한 700페이지 되는 자세한 그 전기인데, 제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대각성 운동의 그
어떤 시발이 된 분입니다. 그 당시에 맹숭맹숭하고 정말 형식적인 그 죄악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있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노샘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한 12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98% 이상이 다 회심하고 술집이 다 텅텅 비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번져서 그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다 번져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영국의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이후에 또 이것이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에서 오늘날의 미국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보니까 이분은 하루에 13시간씩 매일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대학 생활 때부터, 그 청소년기부터 주님에게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광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렇게 그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에 의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분의 그 오묘하신 메시지 앞에서 눈앞에 지옥의 운명들을 보게 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이러한 회개의 불길들이 막 번져나가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오늘 나에게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이런 영적인 갈급함, 이와 같이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바라보는 바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그 회개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초청받아 왔으니 저희 교회 기도 사역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수지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상가 4층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을 하는 겁니다. 6개월 만에 작년이 400명이 모이고 또 애들까지 500명이 넘게 이렇게 출석을 하는 거예요. 상가 밑에 주차 전쟁 맨날. 어느 날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건가요? 왜냐면 전 주님이 네가 설교도 잘해서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날 새벽에 주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 이제 사역들을 했지만, 특별히 이제 영성 사역을 맡아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심야 기도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중보기도 수료하신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그때 이렇게 되었던 이제 차에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수지에다 개척을 하니까 거기서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호롤단신으로 와서 수지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의 교인들 좀 소개받고, 또 젊은이 사회 갈 때 알았던 사람들하고 시작을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저도 너무 이제 놀란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저를 보내놓고, 제가 사랑에 계실 때 몸이 약해가지고 늘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개척하면 죽습니다, 개척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전 되게 야속했죠. 그럼 좀 따라와서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 안 있다가 사랑의 교회의 젊은이 연합 집회가 본당에서 이제 3일 동안 있어가지고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그 집사님들이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저 2층까지. 제 눈에 보이죠. 주로 2층에들 앉아 계세요. 저 밑층에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고. 제가 그때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그날 말이에요. 나가는데 이분들이 다 집에 안 가고 전부 줄 서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하루도 안 빼고 목사님 개척관 이후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어요. 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을 갔는데 가다가 부딪히기만 하면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에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을 만났네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또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내가 잘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얼굴이 멀어지면 기도도 멀어요. 마음도 멀어질 텐데 이 기도가 식어지기 전에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개척하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중보기도 단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릴레이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팀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 없이 성도들이 릴레이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여기에 이 수료한 수료생만 지금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중보기도를 수료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 뭐 장애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를 광교에다 건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뭐 장애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고 정말 이렇게 뭐 무슨 큰 기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순간에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게, 이게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제 광교에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니까 거기 또 막 새로운 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니까 교회 안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기도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일 항상 기도회 자리를 지키면서 저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왔던 분들이, 그런 분들은 다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입당을 하고 나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뭐 안내위원도 부족하고 주방봉사도 부족하고 성가대원도 부족하고 찬양팀도 부족하고 주차부원도 부족하고 모든 교사는 뭐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들이 다 어느 부성과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기도회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새로 중보기도에 들어와 가지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덩치는 커졌는데 기도의 심장은 요만해진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이 그 초대교회의 구제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이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중보기도를 수료했던 분들만 대상으로 기도 사역팀을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기도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50에서 200명씩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은 계속 누적이 돼서 어떻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느냐면, 이분들이 이제 빈 자리에 중보기도 하고 또 뭐 기도회 자리에 가지만, 이분들은 하루에 5분씩 하루 3번 다 그룹을 지어가지고 카톡으로 매일같이 시간이 되면은 자기 기도했다고 올리면서 다니엘처럼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몸 된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를, 이 핵심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5분씩.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온 교우들이 다락방별로 전부 한 달 동안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그런 훈련들을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하루에 5분씩 3번 다락방 중심으로 다 연결을 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기를 기도 속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도 그렇고, 저는 정말 그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한 담임 목회를 17년, 18년 가까이 하니까 이 정도 됐지만, 우리 김근영 목사님 보면서 와,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정말 찬양도 잘하고 영성도 뛰어나고 거침이 없으실까. 제가 목사님 나이 때는 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누가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피곤해서 그런 건데 그분 때문에 설교 죽쓰는 거예요. 다 눈 뜨고 있는데 그 한 분 때문에 완전히 막 땀 빨뻘 흘리면서 죽쓰고 막 이러는 거만 뭐 제가. 그런데 말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 다음부터 제가 전에는 설교를 10번을 하면 3번에 1번 정도를 진땀을 흘리면서 죽었었어요. 근데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릴레이로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간밤에 피곤했나 보다, 인상을 쓰고 나가면 부부싸움 했나 보다, 전에는 내가 싫어졌나, 뭐 맨날 이랬는데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계속 성도님들이 하루에 3번씩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듣는 이유는 지금 우리 이 수원제일교회에 이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는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기도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다시 지금 막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고 우리를 자꾸 단절시키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처럼 너 혼자 산으로 올라가라. 제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받은 유익이 있다면, 늘 목사니까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뭐 지금 이제 할 때 그렇게 하지만 교회도 나가서 뭐 새벽 기도 어디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방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 무슨 뭐 음악이 있어요, 누가 도와주는 뭐가 있어요, 뭐 조용하죠. 근데 그 방에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냥 2팔을 벌려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이 내 목소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구나.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혼자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의 골방에 가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저는 둘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성이 추락한 사람, 이것 때문에 혼자 산으로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는 영성으로 충만해진 이 두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리라고 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